어제 이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어쩌다 보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아 가지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일 났다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라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가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내 보고 싶은 대로 흘러갑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제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돌이켜. 지금 가고 있는데 유턴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즉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딱 지명을 해줍니다. 여기 가라. 마치 지금 요즘 내비에서 어디에 딱 지명해 주는 것처럼 거기에 딱 진치라 이럽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서 3절 4절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군대가 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내보내봐야. 틀림없이 해명을 있을 거다, 광야에서. 그게 이제 3절 끝에 바로가 생각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이건 공격하면 노인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소떼 양떼 다 몰고 나갔으니까 저건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다. 침은 그냥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사건이든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각본하시고요. 하나님이 캐스팅하시고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바로가 의지하는 것은 보십시다. 7절입니다. 6절 7절 보면은요. 병거를 갖춥니다. 그 군대 다 끌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지휘관들이 다 거기에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9절을 딱 보면서 내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을 겁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9절을 보면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다 따라온 거예요. 기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병대가 특별 병거를 가지고 600대가 앞장서 달리니까. 바로는 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건 완전히 끝났다. 저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치니까 완전히 전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10번이나 당한 거를 이번에는 내가 완벽하게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10절 이하에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당황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는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이제 이걸
내 어떤 상황을 놓고 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서 부르짖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그 증거가 11절, 12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에게 이래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요 소리는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냐?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래 하느냐? 이럽니다. 실컷 꺼지내 놓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나는 이래 안 합니다 싶지요? 아니요. 우리 이거 선수입니다.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꺼져놔도만은 신앙생활 쫓게 하다가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막 오만 소리 다 합니다. 뭐 일하려고 했나? 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요런 소리를 예사로 해요. 그래 합니까? 그래 합니까? 그래 하죠. 그래 합니다. 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알기도 전에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12절은 더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한테 뭐라 하더나?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에도는 안 하더나. 애굽 사람을 우리 섬길 거라고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럽니다. 예수를 믿어가 지금 내가 이 꼬라지가 됐다. 이럽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거 다 내팽개 쳐버립니다. 이래서 하는 거 뭐 구원해가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14절까지, 12절까지만 딱 보십시다. 하나님 하실 일이 딱 이래 엄존한데, 모르면 딱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성질을 내더라도 내고, 뭘 하더라도 하세요. 우리 그래 합시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죠. 왜? 1절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가르치셨거든요. 그게 모세는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고 나에게 이런 게 있고 내게 이 정도의 실력이 있고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존하다. 모세는 이래 말합니다. 내 또 이럴 줄 알아도 안 싶었겠어요.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역사 앞에 가만히 있어서 제발 좀 그 입 열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이 애굽 사람들 너희는 지금 저 사람 군대를 보고 와 이거 끝장났다지만 영원히 다시 못 본다. 14절이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워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나의 용하고 장함이 내 신앙인 줄 알아요. 너희는 그래 하지만 나는 이래 한다. 너희 눈물로 침상 띄어봤나? 뭐 이런 소리 나오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로 침상 띄운 걸 보고 감동해갖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감동받아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이상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래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입이라도 좀 다물어라. 이 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제 어제 14절까지 했죠.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제 이 홍해 사건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좀 제발 좀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래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래요. 앞에 뭐 있는데요? 바다인데. 바다로 향하여 나가게 하라. 이랍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거 앞에 바다가 있는데 무슨 바다를 향하여 가라 합니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이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야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다 가르쳐 줍니다. 지팡이 갖고 손 내밀어 일해라. 그러면 바다 갈라진다. 그러면 이게 모세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죠. 사람은 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는가 하면 16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신안 앞바다입니까 어디입니까 뭐 모세의 기적이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서 찌뿌거리면서 지나다니면서 이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래 하거든. 성경 좀 제대로 보고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치는 거는요, 그 질퍽거리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땅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십니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저것도 하는데 우리도 하지 하고 따라갈 거다. 성경에 나옵니다. 17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저거 들어가는데 우리 왜 못 들어가 하고는 그 뒤를 따라 군대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바로와 그 모든 군대 그 병거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모세는 순종했겠죠.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19절부터 그게 확실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성경이라면 줄 딱 치세요. 지금까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단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근데 이걸 딱 보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안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앞서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휙 뒤로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가니까 누가 따라가는가 하면 구름 기둥이 따라가요. 구름 기둥도 원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 뒤를 따라서 싹 뒤로 옮겼다 이래 돼 있어요. 그 가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그 홍해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 부대가 막 쳐들어와요. 그 사이에 딱 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랬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 아니겠어요? 천군 천사. 근데 딱 하나입니다. 둘도 아닙니다. 이게 원어에 단수로 딱 돼 있어요. 한 천군 천사가 이래 돼 있어요. 그 천사 하나면 끝납니다. 애국 군대고 뭐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니까 저쪽에는 저 애국 군대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깜깜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가지고? 구름 기둥 가지고. 그럼 이쪽에 구름 기둥만 갔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불 기둥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 기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쪽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던 애국 군대가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버티고 있고 구름 기둥이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이쪽에 즉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세세한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했더니 바다 갈라지고 확 지나가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더 세밀하게 21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자 이거는 하나의 스위치 역할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21절 잘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지요. 그리고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거를 보고 딱 뭐를 개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탁기. 물 샥 건조기 있죠. 여러분 세탁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스위치 여갖고 그 말릴 때 건조기 할 때 한번 보세요. 안에서 어쩝니까? 확 돕니다. 바람이 이렇게 가지고요. 물기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큰 동풍, 밤새도록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니까 그 넘실거리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바람이겠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다까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된다. 이게 아쿠아리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찔푹거리면서 막 이 바지 끄지고 올려갖고 이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른 땅으로 확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양쪽에는 바다 벽이 물벽이 쫙 서가지고 대형 아쿠아리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벽을 통해서 물고기들 헤엄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홍해 가라는 사건이에요. 다시 잘 한번 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가고 딱 못 오도록 딱 막아주시고 이걸 애국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좀 정신이 있는 사람들도 와 이게 무슨 이런 현상이 있어. 저들의 신이 도우는갑다.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안 되겠다. 두려워해야 될 긴데 저거 하네? 우리 왜 못해? 하고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을 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요때 한 가지 의문 생기죠. 왜 이렇게 됐지?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가운데 막아서 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서 꼼짝을 못 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지나갈 때가 돼서 하나님이 타이밍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비켜놔주고 구름기도 비켜놔주니까 저거 이래 보니까 이거 저 건너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건너가면 되지 이라고 쫓아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24절 새벽이 됐어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래 내려다 보십니다. 애국 군대 막 쳐들어오는 걸 보시고는 그냥 막 이래 물이 이래한 거 아닙니다.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애국의 병거 바퀴를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 요즘으로 치면 전차부대
체인 그걸 다 끊어본다 해야 됩니까? 뭐 자동차 같은 건 타이어 빵꾸 다 내본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끼리 막 박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교통체전 같이, 그죠? 막 그래 바다 가운데 산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고는 도망 못 가도록, 더 못 달리도록 병거 바퀴를 전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합니다. 그제서야 애국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러분 성경이면 줄 치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우리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용하고 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뭐를 겁을 내겠어요? 저거는 그냥 지 성질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엉망진창 된다. 사탄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탁 빼앗아서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절대 이유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에 모세가 무슨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데요 할 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이고 다른 사람은 막 그래 모세 비난하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주 명쾌하게 해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이래 막 이런 벌리는 안 하고 언제 이거 수습을 못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까지 홍해 사건은 안 끝났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전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걸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든 손을 안 내밀면 하나님 역사 못 하십니까? 하고도 남죠.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걸거치죠 모세가. 근데 왜 이래 하실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모세 자신도 봅니다. 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바다 갈라치기만 하고 다시 회복시킬 줄 모르고 그런 신이 아니다 이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요래 딱 되고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다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물이 다시 즉 바다가 회복되게 하라 이 말이죠. 27절 모세가 그래 했더만은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돼서 다시 홍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애굽 사람들이 막 거기 이제 물에 갇혀가지고 물을 거슬러 도망합니다. 그 중에는 뭐 헤엄 잘 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물, 이건 좀 나일강에서 실력을 기운 사람인데, 뭐 이 정도야, 나는 살 수 있어. 잠수도 잘하고, 뭐 헤엄도 잘 치고, 그런 놈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쩝니까? 바다 가운데서 엎으십니다. 폭폭 눌려가지고. 홍해 사건은 이런 겁니다. 어쩌다 보여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그 병거 수레를 하나님 다 베끼십니다. 자기들끼리 엉망진창되게 하십니다. 물을 다시 회복했을 때 현 좀 치는 친구는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서 폭폭 다 찍어 눌리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딴 것 하나 또 28절 맨 끝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까 우리 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끝에 애굽 사람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래 말씀하셨죠. 여기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이대로 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 그때 가서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이미 알고 이미 믿고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수틀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자꾸 그런 사람 좀 되지 말고 이제 엔가히 합시다 우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 하거든. 뭐 기분 좋게 해줘야 교회도 나가지 이런 식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28절하고) (29절하고) 두 개만 딱 대비해 봅시다.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게 최초의 대형 아쿠아리움을 쫙 감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게 홍해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런 거지. 단순히 그냥 막 기도해가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래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고 다시 물이 확 흐르게 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전멸했다. 이래 재미없이 이 홍해 사건을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전부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애국은 완전히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시고 즉 악의 세력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저 못된 저 사탄 저거 그러고 그 쫄개들 중에 저 마지막 날에 그래도 한 개는 살아남아갖고 또 버티는 거 아이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뻔하죠. 예수 잘 믿어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 이라네 저라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목사라서 목회를 하는데 보면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이러는데 누가 저러는데 일러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못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주로 그럽니다. 목사님은 내 편 안 들어준다. 또 이러면 나가갖고. 내가 사람 편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아, 내가 편 들어갖고 무엇이 뭐 확 다 일사천리 하는 뜻도 되어질 것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편 들지요. 사람의 누가 내 편을 든다고 해서 그 성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 아닌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할렐루야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죠? 여기서 뒤에 거 읽기 전에 아까 우리 본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친 거 11절 12절 뭐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우리 내버려 두라 안 하더나? 애굽 사람 섬길 거라 안 하더냐? 애국 사람 섬기는 게 강야에 주는 거 100번 낫지 이러던 사람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거든.
우리는 이 31절에 이 마지막 부분, 애굽 사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거를 보고 살아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걸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거 가지고 원망, 불평, 오만 소리 나옵니다. 그게 어디 신앙입니까? 원망, 불평이지.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요거 진작거리 해야지, 진작.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요 결론을 딱 믿고 순종을 해야지. 하는 거 봐가면서요. 이래서 하거든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출애굽은 이제 끝이 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될 건데 15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이 모세의 노래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찬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제발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오른쪽인데 아니 왼쪽이 더 나은데 어느 쪽입니까? 아무 쪽으로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던 몸인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정말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었던 저들을 온전히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것에 정신이 없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예수의 증인된 우리의 삶이 오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뭐 어떤 상황의 변환으로 그래서 요래되고 저래되고 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외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